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시나요?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신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곳, 여러분이 찾는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빌딩 더 솔리드 라이브즈를 비전으로 하는 더 락 한인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7절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먼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범죄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DNA를 받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원사이드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재롱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품어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백성, 성도로 일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자식으로 품어 안아 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 이렇게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받은 대가나 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그저 받은 것.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지은 그 노예파리 상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고요. 노예를 팔아다가 영국과 프랑스, 유럽으로 정말 넘기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잔인했냐 하면 그 노예들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서 기분 나쁘면 바다에 던져서 상어밥이 되게 하고 정말 사람 목숨을, 그 노예들의 목숨을 무기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때 이 어머니는 항상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흉악한 아들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거였겠죠. 이 흉악한 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아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느 날 그 노예를 가득 실은 배가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존 뉴턴은 나의 어머님이 의지하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진짜 그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이 존 뉴턴은 정말 맨발로 자신을 죄를 속죄하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은혜는 이처럼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나의 은혜로 적용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받았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하루 밤새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와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은 만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함이 얼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평강을 손잡고 온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평강을 손잡고 오는 거예요. 곧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